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오늘 민수기 14장 내용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도 14장 내용으로 한번 더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자, 민수기 14장 6절. 자, 6절서부터 10절까지만 6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모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다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이 지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14장 내용을 보면서 불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60만 명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60만 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단 2명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불신앙적인 모습하고 신앙적인 모습, 그 차이점이 뭔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못 믿어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못 믿었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죠. 애초서부터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을 때 그걸 건널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제 이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뭐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갓난 아이가 아닌 이상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신이구나. 이런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 찬송가
믿었듯이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한테 확실히 주셨기 때문에 뭐 안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넜죠.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 광야 사막에 가가지고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물이 막 솟구쳐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늘에서 만나가 그것도 매일마다 나가서 뭐 물론 나가서 걷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니까 뭐 나가서 경험을 하는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줬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한테 준 약속의 땅에 가라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그 60만 명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뭐 좋은 땅이라는 거, 나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서 좋고 나쁜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런 걸 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12명이 가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이 좋은 땅인 건 좋은데 거기에 사는 그 뭐 안악자손은 뭐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가면 바로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 국민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울고 난리였어요. 밤새도록 울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안 믿은 자가 울고불고 이런 게 한 게 아니에요. 믿긴 믿었는데 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민수기 14장에 60만 명의 그 믿음하고 두 사람의 믿음이 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편에 서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어요. 옳은 믿음이 있고 틀린 믿음이 있어요. 성경의 디모데전서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청결한 양심과 거의 쭉 쓰면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좋은 말인데 믿음이라는 건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 좋죠.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나쁜 믿음이 있고 틀린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짓되고 또 틀린 믿음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기가 언제 시기냐? 오늘 설교 내용은 아닌데 그냥 예의가 났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이제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예언을 봉인을 해놨잖아요. 그 봉인의 첫 번째를 열어요. 옛날 그 유럽 시대 보면 어디 비밀리에 편지 보면 거기에다가 노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거기다 도장 찍어서 아무도 못 열게 하잖아요. 그런 두루마리를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 두루마리를 펼치는데 거기에 이제 일곱째 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띄는데 요한계시록에 잠깐 볼게요. 여기 민수기 14장 꽂아놓고 앞으로 마지막 때 되면 어떤 현상이 세상에서 벌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보세요. 6장. 자, 6장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하얀색 말, 백마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뭐냐면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쟁의 그 구렁텅이로 자꾸 몰아가는 모습을 취하는데 요새 누구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냐면 푸틴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러시아가 아무리 뭐 좀 망했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부활을 꿈꾸죠. 옛날 제정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이것을 꿈꾸는 게 푸틴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지금 다 흩어져 있던 옛날 소련 그 소비에트 그 연합에 연결돼 있는 사람이 지금 다 나라가 다 독립해 있잖아요. 뭐, 그 루마니아, 또 뭐, 그 아래로 쭉 뭐, 옛날에 공산국가였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다 독립했잖아요. 소련에서. 근데 지금 푸틴은 다시 재건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안에 있었던 걸 다시 귀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게 누구예요? 대상이. 예? 옛날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어디 땅이었어요? 소련 땅이었어요. 근데 분리가 되고 나서 다시 이거는 우리한테 다시 귀속을 시켜야 돼. 유럽의 그 관통이니까. 그래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백마를 타고 있는 어떤 영향이 있는 자가 이제 계속 전쟁을 하면서 뭔가를 획책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실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백마 탄 이 자가 뭐 푸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3절에 보면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서로 간에 국가 간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해요. 우리나라도 뭐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 간에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세요. 가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 경험하고 있는 게 세 번째 인이에요. 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속더래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인건비가 하루 인건비예요. 여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인건비인데 하루 인건비 가지고 밀 한 대를 사는 거예요. 밀 한 대 가지고 몇 사람이 먹죠? 밀 한 대면. 밀 한 대가 한 사람 먹을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내가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은 바로 내가 먹을 수 있는 밀 한 대라는 거예요. 이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 세계는 지금인가 뭐 이렇게 보니까 인도에서 토마토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것도 난리를 치. 토마토, 우리 흔한 토마토. 거기서는 또 토마토를 주로 뭐 햄버거나 이런 걸 넣으니까 그게 폭등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난리를. 설탕이 또 뭐 폭등이 있어가지고 난리고. 뭐 쌀은 이미 지금 인도에서는 이제 수출 금지. 그 다음에 또 지금 주로 수출 국가들이 쌀을 수출을 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자기 나라에서도 작업이 안 되니까 올스톱에서 뭐 수출을 제한시키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앞으로 언젠가 풀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의 얘기는 다 뭐예요? 올해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 바로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해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올해가 제일 시원한 또 한 해가 되라.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한 해라면 내년에는 더 뜨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더 가뭄이 되면 곡물이 안 돼. 곡물이 안 되면 올해보다 더
이제 식량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언한 그 내용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서서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의 전초전이라는 거죠. 점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면 식량 생산이 안 돼. 식량 생산이 안 되면 이제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일 이제 치명적인 사람은 뭐예요? 치명적인 나라는 못 사는 나라죠. 우리 옛날 같으면 보릿고개에 비하면 다 굶어 죽어요. 지금이나 살만 하니까 그게 좀 저 뭐 슈퍼 가면 뭐 많고 그러지. 넷째인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라는 건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황색이라고 하는 건 병. 그런데 얼마 전에 알프스 빙하 다 녹아서 옛날에 올라갔던 사람 찾지도 못한 그 산악인들 있죠. 올라가다가 죽은 사람들. 뭐 눈 때문에 못 찾았는데 지금은 다 찾는다 그러죠. 눈이 다 녹았으니. 저 알래스카나 러시아의 저 극동지방 지금 옛날에 완전히 빙하 있던 데가 녹아가지고 옛날 빙하가 다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죽은 시체가 동물의 시체가 나온대요 그래. 그럼 죽은 시체가 동물이 나오면 그때 모두 같이 나오면 바이러스가 재차 나와요. 바이러스 아시죠? 이 콜로라 아주 우리 코로나가 바이러스 아니에요. 그럼 3000년 전의 바이러스는 여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아니에요. 그런 게 나타날 때 이 코로나보다 더 센 무슨 전염병이 돌 때 아무 백신도 없고 우리가 지금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런 거를 경험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휴거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언젠가는 뭐 고난받았으면 언젠가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구원석도 받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확신이 있고 이런 것부터 딱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생활을 돌봐야지. 내가 닥친 거 먼저 해결하고 이래서는 지금 시기적인 상황이 너무 위험해요. 자, 어쨌든 오늘 설교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자, 소리가 울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대단한 믿음 같지만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가장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뭐 베드로 누굴까요? 귀신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이 귀신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귀신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9절.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보통 일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신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죠? 부처님도 있고, 뭐, 마호메트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뭐, 무당은 또,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군 이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신을 믿잖아요. 근데 귀신은 오직 신 하나만 믿어요. 여기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뭐라 그러죠? 귀신들은 믿기만 하지 않아요. 귀신들도 믿고 뭐예요?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떱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서 두려웁니까? 안 그렇습니다.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귀신처럼 떠는 게 아니고 우습게 생각하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한 분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만 들어도 떨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옳은 믿음은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아니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우리나라 대다수 교회나 오늘 교회 나가는 분들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과연 대단한 믿음이냐, 옳은 믿음이냐. 다른 종교에서도 믿죠. 병 고치는 거 불교에서도 해요. 또 뭐 마호메 신화, 뭐 무속 신화, 요새 무속 신화라고 하죠. 무당들이 믿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칼 위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칼 위에서 춤을 추잖아. 에? 보통 사람은 안 되죠. 뭘 받아야 돼요? 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무속신앙에서 무당들이 어쨌든 기이한 현상이지만 그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믿음, 자기가 믿고자 하는 그 귀신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칼 위에서 날선 칼 위에서 춤을 출 수 있어요. 안 다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다 세상의 종교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보통 교회를 보면 뭐 저 집사님은 대단한 믿음이, 저 장로님은 아주 믿음이 대단해. 목사만 되면 그냥 대단한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목사 타이틀만 있으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다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말씀을 안 믿으면 그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믿음일까? 나 하나님 말씀 믿어. 그렇지만 어떻게 믿느냐죠. 내가 내 상식적으로 내 판단이 뭐 믿어도 되겠네. 어? 내가 분석을 해보고 성경에서 요거는 좀 믿기가 좀 거시기한데. 어? 이건 나중에 믿고. 내가 먼저 믿고 싶은 거, 내가 먼저 믿어지는 거, 이런 것서부터 믿는 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아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60몇 명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했어요. 그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은 좋긴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울며 불며 그냥 통곡을 해.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 울고불고 할 게 뭐 있어요? 에?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으면 되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울고불고 하는 건 나름대로 자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이게 뭐예요? 마음 그 믿음이 내 안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런데 뭔가 양상이 좀 다르죠.
아까 본문 읽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옷을 찢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그 뭐래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분해하는 거예요. 나머지 60만 명에 대해서 두 사람만이 60만 명 중에서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에 분노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그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우리 얻을 수 있어. 딱 두 사람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명의 믿음하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점이 뭐죠?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60만 명은 못 간다 이거고 두 명은 가자 그런 거고 물론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비쳐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저변에 보면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는 그 틀린 점, 60만 명의 믿음하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을 정확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돌아와서 보세요. 14장, 민수기 14장 20절서부터 볼게요. 민수기 14장 20절. 자, 14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20절부터 2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기 무슨 차이점이 있죠?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뭐가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60만 명의 마음하고 두 명의 마음이 다른데 이제 마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이제 영어 성경을 하면 another spirit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뭐그 마음이나 저 마음이나 마음 먹게 달렸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another spirit. another spirit 뭐예요? 다른 영. 영이 달라. 믿었는데 60만 명이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두 명은 영이 달라.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 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나라 기독교에 거의 한 2,500만 명 정도가 다 오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가 달라서?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이 달라요. 60만 명의 영하고 두 명의 영하고 다른 거예요. 오직 내 종 갈렙은 영이 그들과 달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이 돼야 돼요. 거듭난 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성령과 물로서 네가 들어갈 수가 있다. 천국에. 그러니까 먼저 거듭나야 돼요. 지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육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가.
또 한 번의 태어남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비밀이죠. 그거는 시크릿이야. 비밀이야. 아무나 몰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영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영이 있었는데 60만 명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똑같은 기적을 맛봤어요.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똑같이 광야길을 걸어요. 그리고 정탐을 하러 갔는데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돌아와서 보니까 한쪽은 못 간다. 가면 죽는다. 한쪽은 뭐예요? 가자. 뭐가 다른 점이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달랐죠? 영이 달랐죠? 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판단하고 뭐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를 무슨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이라고 안 그러고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믿음과 신앙은 달라요. 우리말 표현해서 영어로 신앙이 아니죠. 영어로는 그냥 페이스예요. 페이스인데 보통 페이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신앙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 네? 신앙. 뭐 무속 신앙이라고 해도 거기다 신앙을 쓰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어떤 종교에서도 통용되는 믿음 생활을 해서는 오늘 마지막 때 내가 들려 올라갈 때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믿음 생활을 하는지 신앙 생활을 하는지 한번 그 기준을 그 판가름을 한번 해볼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이었거든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으므로 그 의롭다 하는 걸 믿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구나. 난 조금 다른데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그러죠?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장. 무슨 장담 물때 무슨 토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인데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장이 아니라 신앙장입니다. 자, 그 신앙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거기에 보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자, 아브라함만 그 중에 아브라함만 볼게요. 시간이 뭐 볼 수는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걸릴지, 거기에 누가 있는지, 거기에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아무 정보가 없어. 예? 보통 뭐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회사나 아니면 뭐 기업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레퍼런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레퍼런스라고 하는 말. 예? 그래서 뭐 레퍼런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전에 어떤 정보를 주는 거예요. 사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있다. 어? 또 뭐가 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움직여라. 이런 게 사전에 뭔가 준비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항상 뭐에 기반을 두려고 그러죠? 지금 얘기한 처럼 어떤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고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뛰려고 그래요. 이게 육의 습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선뜻 가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레퍼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열매도 따와보고 어떤 거, 호불호가 있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어떤 자료를 줘야만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60만 명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런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냥 가자야. 어떻게 보면 참 무대포죠.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뭐 갈대아 우르라는 건 그 당시에 문명 지역이에요. 지금 저기 이란 지역에 그쪽 지역에 문명하던 그 세상에서 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주 부호로 살았어요. 잘 사는 사업도 하고 막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네 가족, 네 땅을 네가 사는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어요. 어떤 뭐 자료가 없어요. 그야말로 레퍼런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갔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100%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떤 레퍼런스가 없어도 어떤 기초 자료, 뭐 나한테 제공하는 어떤 것이 없어도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앙이다 이제. 그런 신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게 잘 쌓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고 100% 신뢰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나는 그 울타리에서 살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죠. 근데 보통 세상의 종교적인 믿음, 기독교 믿음도 종교적인 믿음은 자꾸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뭔가가 있어야만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잖아요. 오늘 실제로 구원받고 여전히 그렇죠. 하나님 100% 신뢰해. 그럼 여러분 100% 신뢰해요? 자, 너 어디 내가 한 번 가보지도 못하는데 너 가라. 아무도 못 가지. 그렇죠? 그런데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갈렙이에요. 여기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데는 지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 없습니다. 옛날 우리 신학 때 그 학과 교수님은 지도를 만들어서 천국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다 배포를 하고 일로 가면 된다는데 택도 안 된다 소리. 책 팔아먹으려고 또 교수가 그렇게 해서 지도 만들어서 그거 팔아먹었어. 천국지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그렇죠? 어디 길로 가죠? 어느 길로 가요? 동서남북 중에서 어떤 쪽으로 가야 돼? 어떤 쪽으로 갈지도 몰라. 뭘 입고 가야 돼? 아니, 천국이니까 여기보다는 좀 다른 옷을 입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것도 몰라. 아무 정보가 없어. 그리고 성경에는 특이하게도 천국이라는 그 장소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그냥 조금 가르쳐줬지, 천국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왜 그러죠? 그건 지금 알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봐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이라는 미지의 약속의 장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100%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있어야지 휴거를 받아 올라갈 수 있어요.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요. 구원받은 사람만 들려요. 그럼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의심이 들거나 어? 아니면 이게 또 내가 이거 거짓 것을 믿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절대 이 지상에서 못 떠나요. 모든 걸 초월해야 돼요. 생각이 없어야 되고 판단이 없어야 되고 내 뭐 어떤 뭐 내 안에 뭐 어떤 뭐 분석을 하고 이런 전혀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게 되는 게 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라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 신경 안 쓰잖아요. 왜? 100%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니까 신뢰를 하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믿음 생활해야지라는 차원으로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자.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거 뭘 알아야 좀 있죠. 몰라도 돼. 신앙이라는 건 뭘 알고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어떤 정보도 없어. 그야말로 어떤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줬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여전히 육신적인 요소는 육의 흠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몇 프로 신뢰야. 아브라함은 100% 신뢰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 믿음을 전수받은 모세가 누구를 100% 신뢰해요? 오직 하나님만 100% 신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하나님 100%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의 줄기가 쫙 내려오고 가는 줄기로 내려오면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중간중간 수많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렇게 많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라는 게 어느 만치 귀한 거라는 거. 그리고 구원이 내 인생에서 가장 목표고 목적이어야 되고 그게 시작점이어야 되고 끝이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잘 온 거예요. 혹시 고아로 태어났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잘 온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잘 왔으니까. 잘 가면 돼요. 근데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보내는 게 하나의 의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걸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구나.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안타깝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육체가 고통스러운 게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죽든, 병나서 죽든 간에, 죽는 그 순간에는 신앙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초월이 되는데, 신앙이 없으면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그 죽음이라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인데도.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아주 담대하고 뭐 육신이 조금 더 나았을 때는 뭐래도 붙잡으려고 그러지만 어느 날 포기가 됐을 때는 더 마음의 심령이 평안해져요. 왜?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머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 신뢰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첫 번째 계명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몇 프로? 100%.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루 살아도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진짜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냥 남들이 아는 누구나 아는 그런 믿음 생활에 빠지지 말고 남들이 못하는 누구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살아있는 믿음, 100%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비록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유괴 성품으로 우리가 또 고통받고 또 속상해하지만 어느 날 육신을 떠나면 완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이 거룩한 생활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구원받은 심령들, 구원받지 못한 심령은 속히 먼저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심령은 하루하루 100%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처만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사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